오늘 말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간격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할까요? 심리학적인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사무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거리는 이 120cm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밀한 사람과의 거리는 15cm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심리적인 거리라 그럽니다. 사무적인 관계가 120cm다라는 이 말은 서로 간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손 닿을 만큼 거리에 있을 때 가장 일하기가 좋다고 말이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나 연인처럼 친한 사이의 거리가 15cm라는 것은 이 서로의 숨결을 느낄 만큼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서로 간에 가장 이 편안한 사이, 좋은 사이의 거리가 되어진다고 말이죠. 자, 이것은 이제 심리적인 거리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리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가까이, 여러분 이건 추상명사입니다. 어느 정도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거리일까? 알 수가 없잖아요. 막연한 거리지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헬라어에 엥기조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틈이 생기지 않도록 꼭 붙들다, 또 온 힘을 다해 붙잡다 라는 뜻이 엥기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는 사무적인 거리나 또 친한 사람과의 이 거리, 그런 정도의 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아예 빈틈이 없도록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엥기조라는 그런 말이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 사람이 복되게 사는 길, 바르게 사는 길,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틈이 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 이것이 바로 바른 길, 복된 길, 생명의 길이라고 말이지요. 반대로 하나님과 틈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은 삶다운 삶,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지를 않는다는 말이지요. 자, 우리가 TV를 가끔 보게 되어지면은 북극이나 남극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1년 내내 얼음으로 덮여 있잖아요. 지금 남극에 우리나라에서 그 장보고 그 기지가 있잖아요. 그곳의 얼음의 두께, 여러분 모르시지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빙산 높이에서부터 얼음 바다 밑에까지가 평균 길이가 1.7km, 얼음의 두께가 1700m. 대단하지요. 놀랍지요. 그리고 남극의 온도 얼마나 될까? 어제 알아보니까 48도, 어제 오후 3시 온도가 48도로 나옵니다. 그것은 1년 내내 그처럼 얼음에 덮여 있고요, 천년 만년 그처럼 영하 50도 가운데 있게 되어지지요. 왜 그러지요? 그곳에 햇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양을 등지고 돌기 때문에 그곳은 그처럼 얼음으로 덮여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은 보면요, 집이 남향입니다. 집도 넓습니다.
환합니다. 햇빛 짱짱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분위기 온도는 냉랭합니다. 얼음 같습니다. 왜 그러지요?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여러분, 가정이 온화하고 화목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큰 소리가 일어나지요. 그냥 언성이 높아지고요. 서로 다투고요. 가정이 깨어지고요. 왜 그러지요? 다 보면은 그럴 만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라 그러죠? 성격 차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이혼하는 가정들 다 1순위가 성격 차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의 차이, 또 자녀 문제, 아니면은 있어서 아니 될 부부 윤리의 문제가 깨어지거나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여하튼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데요,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원인이 뭐지요?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가정이 앵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면은 그 가정을 덮고 있는 모든 얼음, 1700m의 그 두꺼운 얼음이 다 녹아져 버립니다. 가정에 훈풍이 불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꽃, 행복의 꽃이 피어나게 되어지지요. 어느 가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행복, 하나님 안에,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지요. 행복이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국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이나 바벨론, 애굽, 아수르, 이라크 같은 나라들은 여러분, 한때에 세계 최고의 나라였잖아요. 지금의 미국 같은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미국보다 그 힘이 더 컸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렸거나 아니면은 지극히 약소 국가로 전락되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이지요? 그 나라에 지하 자원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그런 나라들은요, 땅만 파면은 검은 진주, 그냥 기름이 펑펑 솟아납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들 것처럼 약하게 되어지고 지구상에서 사라지고요. 뭐 때문인가요? 하나님을 멀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덴마크나 영국, 스위스,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미국 등등 많은 나라들 보시지요. 이런 나라는 다들 복을 받고요, 부강하고 자유의 나라, 평화의 나라이잖아요. 덴마크 같은 나라는 여러분 아시지요? 국토 3분의 2가 모래입니다. 황폐한 나라지요. 그런 나라에 그런두비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온 나라가 거의 지금 99% 예수 믿잖아요. 지구상 모든 나라 중에서 행복 1순위 국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나라에 꽃이 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에 넘쳐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건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형제라도요, 예수님을 믿는 야곱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에서, 그들의 삶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집니다. 야곱의 삶은 여러분, 그 자녀들까지 하늘과 땅에서 영원토록 그 이름이 빛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에서는 어떤가요?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 사람답게 사는 길, 여러분, 그게 뭘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든 사업,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가까이라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가만히 보면서요,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이 뜻이 뭐라고요? 앵기조라 그랬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전능자, 창조주 그분을 붙들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건 하늘을 잡겠다고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은 그 다음에 앵기조, 2번째 앵기조는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손, 강한 손, 사랑의 손, 그 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은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 어린아이가 길을 가면서 아빠의 손을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아빠를 붙드는 건가요? 어린아이는 아빠의 그냥 손만 내밀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빠가 아이를 붙들어 주잖아요. 그러면서 웅덩이에 있거나 아니면은 위험이 있을 때 아빠 손잡고 쭉 넘겨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강한 손, 능력의 손, 사랑의 손으로, 은총의 손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서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웅덩이가 있고 그럴 때에 주님이 붙들어서 우리를 6월절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그분을 붙듭니까? 다만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면은, 주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 승리와 생명과 영광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러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얘기지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이번에 취직을 하는데, 아니면은 무슨 시험을 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대단히 좋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데 기도 없이 나 혼자 하는, 이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기도하고 하는 것, 대단히 귀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뭔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냥 정부에서 교회 가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어제도 매번 전국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약하니까 오늘 아침에까지도 교회 가지 못하도록. 물론 필요는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는 악한 사탄의, 지금 정부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악한 사탄의 이 손길도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믿음들이 무너지고 약하게 되어지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에 점점
예배도 중단되어지고 믿음이 약하게 되어지고, 자, 이런 가운데서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 여러분 너무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인가요? 자, 내가 사업을 하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시험을 봐야 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 뭐죠? 내 육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 사모하며 주님 찾는 것, 이것은 내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한 그러한 기도, 관심, 이것은 더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녹이랄지 노아랄지 아브라함이랄지 그 모든 사람들의 예배에는 항상 어떤 이 말이 들어가는가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8장 또 13장 열왕기상 9장. 자, 보시면요, 노아가 누구를 위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창세기 23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솔로몬도 열왕기상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 제를 드리고. 아멘. 자,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내가 좀 무섭고 두려우니까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향수를 몸에 뿌리잖아요. 향기로운 물을 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향수가 아니라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가는데요. 이 모습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쫙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라 오르락내리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뭔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그렇게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연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연기, 그 향수가 아니라 그 기도의 향기를 받으시고, 좋다, 좋다, 하나님의 그 향연을 받으시고서, 그리고서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그 응답을 갖고서 메신저잖아요. 그 응답을 갖고서 비와서 응답을 전해줍니다. 그 응답이 뭐지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새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심령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막힌 것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포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포 가득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 자, 육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일까요?
아니지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 유괴거 구하라.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건강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방향만 바꾸면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져요. 나의 건강도 하나님, 이 몸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옵소서.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카톡을 어제 하는 가운데 대화가 이제 오고 가다 보니까 우리 큰 아이가 어렸을 때 이게 생각나요. 치아 이빨이 나오는데 이 틀 사이로 이게 가지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독도처럼 떨어져 가지고 저 이 천장에서 하나가 돌연변이로 나와요. 이거 어떡하나 다음에, 이게 이제 쇳불처럼 안에서 나와가지고 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뽑아 내야 될 텐데, 그래서 항상 하고서 자 나와라 제 위치로 들어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치아는 움직여서 제 위치로 들어갈지어다. 날마다 나와.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제 위치로 정확하게 들어가요. 가지런하게. 아멘도 안 하시네. 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앵기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이빨을 붙들고 기도했지만은 여러분, 내 이 손가락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 여러분 말씀 받으시잖아요. 그 말씀과 함께 아마 여러 성도들이 말씀 통해서 또 많은 힘을 얻으시고 또 위로를 받으시고 또 믿음을 회복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루에 지금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이 좀 힘들면은 하루에 2번이라도 아니면 1번이라도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너무나 어렵잖아요. 지금 위기잖아요. 재앙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향기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24시간 삶 속에서 기도하며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속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두 번째 어떤 자인가요? 오늘 성경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성결하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길은 뭔가요?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길이지요. 당연합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 삶이 더러운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오직 마음이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지요. 이 세상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같아서는 세상에서 성공 못합니다. 앞서갈 수도 없지요. 달라야만 됩니다. 그래서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구멍가게 그런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10여 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요, 수천 개의 점포들이 쫙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그 수익도 몇 천억 정도가 아니고요, 1조가 넘습니다. 이 스타벅스의 이런 성공, 이 비화, 거기는 뭐 때문이죠? 이 슐츠 회장의 차별화 전략이잖아요. 이 커피 전문점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있는 모든 커피 전문점과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 그냥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달라야만 된다. 그러면서 품질도 엄선하여서 최고로 만들지요. 아메리칸 스타일 과감하게 버리고 에스프레소 이 커피를 이제 도입하여서 이제 품격 높은 그런 커피 맛을 이제 만들어내지요. 그리고 직원들 철저하게 교육하여서 서비스 최고로 합니다. 한 번 그 커피점에 와본 사람은 누구든지 감동을 받고서 다시 오게끔 분위기와 또 모든 사람들 섬김, 매너, 품질 모든 면에서 다른 커피점과 전혀 다르게 만들어놨지요. 한 번 가본 사람들은 커피 맛도 마시지만은 그 분위기, 서비스 모든 면에서 감동이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그 대리점들이 쫙 퍼져 나가잖아요. 차별화 전략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는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이다. 성별한 사람이다. 구별되어진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 거룩하라. 성결하라. 하나님의 차별화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게 또 멋있게 살아가는 길, 그건 뭐지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고요, 또 죄짓고요, 남을 속이고요, 비판하고 욕하고 탐욕하고요, 싸우고요, 빼앗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당신은 내가 더 가질 수 있잖아요. 유익한 것 같잖아요.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이런 불의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남 속이는 거, 그게 지혜라 생각하잖아요. 그걸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요, 우리나라의 암적인 그런 요소가 되어지고요, 수많은 사람들 속이고 유혹하고, 그 결과가 어떻지요? 지금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신천지 죽을 맛이죠. 그 사람들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요. 심는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뭐가 능력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힘일까요? 깨끗함인 것입니다. 거룩함인 것입니다. 성결인 것입니다.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길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은 그러나 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은 어둠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타락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문화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붙들면서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물질 관계도 깨끗해야 돼요. 줄 것은 주고요, 갚을 것은 갚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깨끗한 삶,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 심령이 깨끗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깨끗한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길,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이 겸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겸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요. 사람이 교만하면 성도 여러분, 모든 거 다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여러분,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교만해 보세요. 가정에 여러분, 화목이 빛이 임하겠습니까? 겸손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 가르치는 선생님 앞에서 겸손할 때에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운동을 배우는 그런 운동선수, 가르치는 코치 앞에서 자기 모습 드러내고요, 코치를 무시하고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제대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만은 자기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지요. 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잘난 체 하고요, 그냥 머리 들고요. 그래 보세요. 그 직장 생활이 힘들지 않겠어요?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윗사람이 돕지요. 힘이 되어주지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겸손할 줄 아는 거, 낮아질 줄 아는 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 여러분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요, 교회에서 내가 큰 소리 치고요, 교회에서 위에 있기를 원하고요, 대접받고 높임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스톱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오직 낮은 곳으로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도움이 임하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교만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가? 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길이 뭔가? 오늘 성경에서 주 앞에서 낮춰라, 낮아져라. 할렐루야. 낮아지는 길이 뭘까요? 주님 앞에서 겸손한 길이 뭘까요? 주님, 저는 주님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나의 자만과 나의 자아와 나의 인간의 모습 내려놓고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갈급해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 바로 이런 자와 가까이 하시고 이런 자를 붙들어 두셔서 세상을 영광 가운데 힘있게 나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사건도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 참 많잖아요. 사람의 도움은 여러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큰 어려움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얼마나 많은지요. 수천 가지 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앵기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옆에 가까이 계실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버지 한마디만 주님을 불러도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모든 장애물, 모든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여라고 한 번만 불러도요,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 강한 손, 사랑의 손,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시편 73편에서 이것이 너희의 복이니라.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